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 가운데는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이틀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가운데 날 이 수요일을 또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부르시겠습니다. 66장 이어서 68장 부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며 놀라운 섭리로 하늘과 땅, 자연과 질병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가족의 화목함만을, 건강만을, 경제적 윤택함만을 좇으며 살기 바빴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세상 미디어에 쉽게 눈을 돌렸고 기도의 삶은 다짐만 반복하다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의 조언과 가르침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몇 가지 고난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신호였으나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 신호들을 무시하였기에 아픔의 시간도 겪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악한 욕심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길 원합니다. 2021학년도 입시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시 전형에 당락이 나오고 있기에 합격 여부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학생들, 불합격의 아픔을 겪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혹여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안에 거하게 하셔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도들 또한 기도로 돕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이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셔서 시험장에서 나올 때까지 공부한 것들 다 펼치고 나올 수 있게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다시금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제한되고 위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과 질병으로 지쳐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루빨리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입니다. 먼저 계시록 4장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이 수요일 저녁은 조금 편안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일상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서 인터넷으로 저는 제가 설교한 거, 제가 예배하는 거 낯간지러워서 잘 못 보는 성격인데요. 또 마스크를 쓰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랬더니 답답하셨겠더라고요. 답답한 이유가 특별히 뭐냐면 얼굴의 전 대부분을 마스크가 가리고 있는데 이제 딱 하나 나와 있는 게 눈인데 제가 눈을 거의 감고 있더군요.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사진을 달라고 그러셔서 어디다 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내야 된다고 사진을 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사진 기사 아저씨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눈 좀 뜨라고. 그래서 눈을 그냥 크게 뜨고 있는 힘을 저고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제 사진이 바뀐 사진이 그래서 올라갔는데요. 그때 제가 눈에 지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눈이 얼마나 작은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서 보시는 분 답답하겠다. 마스크하고 감은 눈밖에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다른 때보다 음이 많이 떨어지더군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니까 평소보다 제가 찬양하는데 음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대가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소리도 안 들리지, 음은 자꾸 떨어지지,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여기다가 아크릴판 치면 안 되겠냐고, 마스크 안 쓰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뭐 정확하게 알아봤더니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고 하니까요, 굳이 이 아크릴판을 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도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저도 눈을 크게 뜨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300명이 넘어가고 막 400명이 다 돼가는, 점점점 어떻게 보면 지금 심각한 2단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2.5단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5단계가 되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냥 적어도 2단계가 되어야 우리 본당에서 20% 예배 인원의 20%가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2단계는 유지되어야 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로 이제 돌아가서 잠시 복습하고 오늘 또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보실까요? 제 7문입니다. 7번째 문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정과 작정의 차이가 있다고요. 작정은 모든 것에 대한 작정이고요, 예정은 주로 사람, 인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걸 그냥 작정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어디선 그냥 예정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제 7번째 문답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만들지 않으셨다. 우발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 아무 계획도 없이 만드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영원전부터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걸 우리는 작정이라고, 때로는 그걸 예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이제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실 텐데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셨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운명과
개인의 선택은 사실 충돌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을 호두 껍질에다가 바닷물 전체를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그런 비유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도 인간에게 선택과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작정하실 수 있는, 예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자연스러운 하나의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작정하신 거라면, 그럼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면, 반대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면 누군가는 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인정하면 이것을 인정하진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은 또 주셨다. 이게 참 오묘한 신비 가운데, 하나의 오묘한 신비 가운데 있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아주 은혜롭게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칼바르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유기 버리셨다, 맞다. 하나님 예정하신 거,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신 거 맞다. 그런데 뭘 선택하고 뭘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다고요? 네, 인류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리기로? 하나님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기로 선택하셨다. 이게 선택, 이게 예정의 진정한 의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요, 선택받은 것은 인류였다. 이게 예정론의 진정한 의미다. 이런 말씀이었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또 성경은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획 없이 지으신 거 아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의 분명한 교리요 신학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입니다. 8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예정이라고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네,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사실 창조 따로, 섭리 따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창조와 섭리의 얼개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게 작정이에요, 예정이에요. 그거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실 전이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시간에선 전과 앞이 있죠. 전과 후가 있죠. 앞과 뒤가 있죠. 그런데 영혼에서는 앞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과거에 예정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 밖에, 영혼의 세계가 바깥에 있다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할까? 우리 청년부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청년부 때 전도사님이 시간이라는 건 말이지, 뭐하고 비슷하냔 말이지, 수박 속에다가 이쑤시개 하나를 쑥 집어넣어 놓는 거야. 이쑤시개는 앞과 뒤가 있고 전과 앞이 있지? 그런데 영혼은, 수박은 영혼과도 같아. 앞뒤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영혼 속에서는 앞이 뒤고 뒤가 앞인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그런데 하여튼 그냥 수박 속의 이쑤시개는 제가 딱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좀 몇십 년 동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하간 그 시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작정이라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요, 그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시간이 있기 전에 창조하시는 일과 섭리하시는 일을 작정하셨고,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고 섭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의 작정의 결과입니다.
이 창조는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절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은 생명이 우연히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우연히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이죠.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뿐만이 아닙니다.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섭리도 하나님이 시간 전에 작정하신 그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역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다는 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우연이 아니다. 섭리를 믿는다는 건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사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 이거를 어떻게 또 다른 한 가지로 비유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이게 딱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창조와 섭리는 뭐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고는 아주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낳지도 않았는데 기르는 경우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부모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기릅니다. 그것이 창조고 그것이 섭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수많은 한계 속에서 낳고 기르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앞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작정하시고 낳고요, 그리고 기르신다. 그게 바로 창조와 섭리다.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창조와 섭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네이버 밴드에 보면 가정 예배 우리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백하시는 어떤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뭐 이런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로 고백하죠. 우리는 사도신경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아버지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안에 사실은 창조의 하나님과 섭리의 하나님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가 나의 근원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은 부모님이 막 부모를,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막 닥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는 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행하는데 가끔 애들이 그거 모르고 막 빨리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닥달하는 경우 있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아버지세요. 다 계획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와 섭리라는 거 되게 복잡한 교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이미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부모가 우리를 낳고 기르는 것, 그리고 아버지 안에 그 모든 창조와 섭리가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얼개니까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창조하셨다라는 것, 섭리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겠는데, 일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두 종류의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어떤 신을 생각했는가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철학자들이 주로, 아니면 신플라톤주의자 이런 것처럼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은 절대적인 자존자, 제1원인, 본인은 안 움직이면서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신, 부동의 동자, 이런 신이에요. 절대적인 존재.
그런 신이 신플라톤주의에도 있고 노자와 같은 도교에도 신도 그런 신이고요. 또 중세 철학에도 그런 신에 대한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자존자. 또 한 가지 신과는 어떤 신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냐면, 이것도 역시 그리스를 생각하면 되고 우리도 생각해도 되는데,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은 어떻습니까? 싸워요, 막 그냥. 진짜 여러분 유럽의 신, 북유럽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거 보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신화들 보면 이건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이상이에요. 막장이에요, 막장. 그냥 싸우고 때리고 죽고 태어나고 고문하고 팔다리 잘라버리고, 이건 완전 막장 드라마 신화예요. 그런 신관을 갖고 있는 세상들이, 세계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대적으로는, 이건 현대적 신관인데 최근에는 이게 신학에도 영향을 조금은 미쳤는데요. 20세기 들어서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됐냐면, 하나님이, 신이 완전히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역사와 우주가 발전하고 변함에 따라서 그 신도 발전하고 함께 변화된다, 이런 신관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다고 신이 그러면 막 변한다는 건 아니에요. 신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데 신의 또 어떤 부분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신관이 있어요. 이게 현대적인 신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의 신은 어떨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작정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신관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절대적 자족자로서의 하나님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가만 보니까 옛날에 세상은 창조해 놓고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인간 세계랑 별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순간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섭리하지는 않으신다. 섭리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낳기는 했는데 기르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아니죠. 근데 그런 신관이 있어요. 그걸 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는 관여하셨으나, 그걸 만드셨으나 그 이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원리를 따라 돌아가고 있다. 이게 주로 이제 17세기에 영국이나 이런 영국의 자유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을 통해서 널리 퍼지게 돼서 유럽에 퍼지게 된 생각인데요. 이건 하나님을 절대자로 이해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진 않아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원리와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자연과학과 그때 자유주의 세상 사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거 싹 피하면서, 아니야, 기독교의 신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싹 피해 나가려고, 말하자면 그들의 어떤 그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와 타협과 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 생각으로는 기독교의 신관이 이건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게 아니야, 이런 역을 변호하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거 있죠.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역사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세상을 막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고, 안 된 일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건 분명히 다르다. 그런 이성적인 신관과는 너무 다르다.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맞아. 그런데 그거는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신다는 것도 말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진짜 하나님이 존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말이죠.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 이들이 무엇을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고 믿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안 믿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안에도 너무너무 많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섭리 한 부분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새벽에 본문이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렇지, 이게 섭리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섭리다, 이게 섭리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새벽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자기가 막 큰 나무가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이 막 나무가 되고 막 커다란 나무가 됐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와서 밑둥까지 딱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기고만장했다가 나중에 아주 큰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얼마 있다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이거예요. 꿈 해몽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의 새벽의 본문인데요.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큰 바벨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큰 바벨론의 업적들이 다 자기 거라고, 내 능력 때문에 된 거라고 딱 자기 말로 뭔가 고백했는지, 자기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마 자기가 말로 뭔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나 보죠. 바로 그 교만함이 있었을 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내 입에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역사하셨냐면, 이제 그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7년 동안 미친 사람 되고 다 빼앗기고 왕좌에서 물러내렸다가 7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 7년의 고난의 시간이 이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시간이냐? 교만한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느냐? 7년이라고 하는 일종의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대환란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이 느부갓네살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그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 이 교만한 자죠. 느부갓네살이 전형적인 그 교만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 7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회개의 시간이고 정화의 시간이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의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32절에 이게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이제 말씀이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으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깨달을 때까지 그 시련의 시간이 있을 거다. 그 고난의 시간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년이라는 시간은 항상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로 7년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예요. 7년이란 어떤 완전 숫자나요?
아주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영원처럼 긴 시간,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창조와 섭리하니까 그냥 그런 거 있지 하고 난 믿고 외우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리는 교리고요, 내가 정말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깨닫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7년간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디어 이제 그 7년이라는 환란의 시간,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에게는 큰 변화가 임하죠. 첫 번째, 그의 삶에서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나와요. 일단 감사와 찬양과 경배, 처음 나오는 게 감사와 찬양과 경배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도 두 가지 찬양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경배의 찬양이 있고, 보통 우리가 흔히들 CCM이라고 부르는 찬양이 있죠. 물론 CCM 안에 경배 찬양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이 크리스찬 컨템퍼러리 뮤직이라고 하는, 그냥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이 보통 있는데, 복음성가의 많은 것들은 간증적인 내용이 많죠. 예. 그런데 그런 간증적인 내용들은, 그런 찬양들은 사실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그냥 기독교인이기만 하면 그냥 어렵지 않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 자기가 감정이 동화되고 정말 아멘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음성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경배와 찬양은 좀 다릅니다. 경배와 찬양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오직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는 나는 없어요. 경배의 찬양에는. 복음성가는 내가 많죠.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은혜 주셨네, 이런 고백들 많잖아요. 날 힘들 때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고, 그런 고백들, 간증 같은 것이 복음성가라고 한다면, 경배의 찬양에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데, 이 경배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경지라는 게 굉장히 높은 경지입니다. 영적으로 경배의 찬양이 내 입에서 막 나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경지라는 거예요. 복음성가의 간증 같은 노래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재미있게도 부를 수 있고 은혜롭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경배 찬양, 그냥 나 하나님 경배합니다,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편에 나와 있는 경배를 은혜롭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진정으로 부른다는 건 영적으로 굉장한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그 깨달음의 시간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간증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안 다음에는 나왔던 건 그에게 찬양과 감사와 경배였다.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 안에선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냥 단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교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찬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첫째, 총명이 돌아왔고요. 두 번째, 하여튼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 돌아와요. 위엄과 권위도 돌아오고 사람들도 돌아오네요. 날 떠났던 사람들도. 자, 총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총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총명. 여러분,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총명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단 일반적인 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망하는 국가, 망하는 집단, 어려움을 겪는 사실 교회들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자, 그 최고 지도자에게 있어서 총명이 사라지는 걸 봐요. 총명이 사라졌을 때, 리더들에게 있어서 총명이 사라졌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총명은 지식이 아닙니다. 총명은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도 언제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우가 망할 때 김우중 회장 옆에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그분의 법률 보고문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대우가 망할 때 망할 만했다는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그렇게 총명했던 사람인데 대우가 산산조각나고 망해질 때 보니까 김우중 회장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더래요.
또 사고 치고, 그래서 그 뒷수습해주고, 또 사고 치고, 또 뒷수습해주고. 김우중 회장의 총명이 사라졌구나. 총명이 사라지니까 그 대기업, 우리나라 말하자면 기업들 가운데 2위까지 올라갔던 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냥 다 산산분해가 됐죠.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던 이유는 뭘까요? 국가의 지도자의 총명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명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총명함이 그래서 중요하죠. 교회도 영적인 총명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총명함이 없으면 교회도 비틀어져요. 흐트러져요. 다들 똑똑하다고 하나, 나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이 없으면 교회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총명함은 결국 그 총명함으로 무엇을 합니까? 선택을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선택인데, 그 총명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 그래서 바벨론도 다시 일어나고요, 부흥하고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영광과 위엄을 높여요. 그리고 그 전에 떠나갔던 자기의 부하들이 하나하나 달아옵니다. 그 총명함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총명함,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섭리를 믿는 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섭리를 믿지 않으면 총명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총명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광야의 시련을 또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늘 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육이지만 사실 교리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일인지를 여러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섭리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 8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창조와 섭리, 그 창조와 섭리를 믿으시고, 그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시고, 그 창조와 섭리에 순종하셔서 느부갓네살 같은 고난의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총명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심으로 섭리하심으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창조와 섭리의 믿음이 단지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에게 주든지 뺐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믿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총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어둡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어둠의 터널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기도하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관계를 고치시고 어두움의 장벽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